자, 안녕하세요. 이 책으로는 103쪽에 아미타불 지난번에도 아미타불이었고 그 지난번에도 아미타불이었고 아미타불과 관련된 이야기, 극락세계.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얼마나 세상이 좋으면 신들의 세계보다 인간 세계, 극락은 이게 인간 세계거든요. 그리고 죽어서 가는 세계도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가 사는 세계예요. 그런데 얼마나 좋으면 신들의 세계보다 더 좋다고 할까? 그게 견적이 나오는 얘기인가? 아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인간의 세계가 신들의 세계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법이 마블 영화에 있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마블 캐릭터 중에서 제일 센 건 아이언맨이다. 왜 아이언맨이 세느냐? 지금 당장 능력치로 비교했을 때는 뭐 토르나 헐크나 아이언맨이나 다 비슷비슷한데 100년이 지나면 토르는 신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 그 능력치가 증가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언맨은 아마 한 진짜 몇십 배에 바뀔 걸. 이번에 지금 오펜하이머 그 영화 개봉한대잖아요. 15일 날 개봉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원자폭탄인데 그 당시만 해도 그게 뭐 대단한 거였지. 그래서 미국, 일본이 옥새 다 죽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사항전을 하다가 두 방 맞고 이게 인생이구나 이러면서 바로 경기 끝냈지. 근데 그때가 45년이잖아요. 45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벌써 한 70년, 80년 정도 흘렀죠. 그죠? 그러면 지금의 원자폭탄은 뭐 엄청나게 바뀌지 않았을까? 몰라.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뭐 몇백 배 정도의 이런 폭발력이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사용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이상 준비는 끝내놓지 않았을까? 그냥 개뿔도 모르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이런 걸 알겠어요. 그냥 생각으로 봤을 때, 그죠? 뭐 몇백 배까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몇십 배 이상은 충분히 나오겠지.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토르랑 아이언맨이 1대1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면 100년 뒤 200년이 흐르면 아이언맨을 토르로서는 죽었다 깨나도 못 이긴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연변이인 헐크도 못 이기고 나중에는 아이언맨이 최강이에요.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신들의 세계보다 인간의 세계가 발전했을 때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더라라고 하는 그 얘기가 지금 이 극락의 설정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불교는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인간 세계가 신들의 세계보다 더 대단해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불교에 신이 없느냐? 아니, 불교에도 신이 있다. 불교에 진짜 겁나 많은 신이 있죠. 네가 그 신들을 아느냐? 라고 물어보면 화엄경 양창계를 한번 하면 대천안주 주지신, 바산바연 주야신, 뭐 희목공한짤 중생신, 뭐 저거 그래서 39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뭐 신중탱화에 보면 신중단에 보면 뭐 104위 해갖고 104명이 나오고 그 쫄들까지 치면 뭐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다 서 있다더라. 왜? 그들은 다 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인간인 부처님이 앉아 계시더라. 이게 이제 불교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신 같은 건 개나 줘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정신 자세죠. 그래서 불교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인본주의적인 바탕에서 만들어지고 신에게 무엇인가를 바치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고 가난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과 서로 나누는 그러한 공양과 보시 문화로다가 바꿨고 신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식의 룰을 인간들 안에서의 공덕이라는 개념으로 바꿨고 그리고 인간 세상이 발전하면
이런 걸 보고 사실은 이게 선왕주의가 있고 후왕주의가 있거든요. 중국 이상향에서 보면 선왕주의는 뭐냐면 고대 세계 이상 세계가 있었다더라. 이런 거예요. 근데 후왕주의는 뭐냐면 미래의 이상 세계가 있다. 전 인류는 대부분 고대 세계에 이상 세계가 있었고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면서 그 가치를 잃어갔다더라. 이런 식의 얘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도 그런 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도 그렇고 뭐 노아의 방주에서 한번 쓸려 나가는 것도 그런 거 그런 식의 뉘앙스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그런 게 주류였었냐면 찰스 다윈이 등장하기 전까지. 다윈이 등장하고 나서 진화론이라는 게 있고 결국 인간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으로 지향해 간다. 완전히 된다는 건 아니고 점점 깎여 간다 라는 개념으로 인지가 바뀌었죠. 그래서 인간의 내면은 거지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에 주목한 사람이 프로이트. 그 다음에 진짜 완성된 세상은 미래에 온다. 그래서 자본주의 다음에 사회주의를 얘기했었던 사회진화론의 막스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전부 다윈의 진화론의 어떻게 보면 양자들이죠. 양자들, 뭐 계승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럼 다윈은 의도했느냐? 개뿔이 뭐 의도는 뭔 의도야? 소가 백스텝으로 쥐 밟은 거지. 그냥 갈라파고다스에서 그 새 불이 이렇게 좀 보다가 이러다가 어유 이게 대박 걸렸네 이러면서 원래 그 운 좋은 사람은 그렇게 걸리는 거고 운 나쁜 사람은 뭐 인생 끝나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대에도 후왕주의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상 세계는 미래에 있다. 미래에 있다. 그래서 이상 세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과학이 아주 발전한 미래 세계.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기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해소가 되고 인간은 그냥 태평하게 살기만 하면 돼. 물론 뭐 편하게 사는 게 과연 옳은 건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느냐하고 편하게 사느냐하고 어떤 것이 맞느냐. 저는 사실은 힘들어도 가치 있는 게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힘들어도 그게 덜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근데 그냥 뭐 일단 모든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저희 어렸을 때에 비하면 격세지감이죠. 지금 이 나라만 봤을 때 다른 나라는 뭐 잘 모르겠고 살아본 것도 아니고 잠깐 구경 갔다 온 거니까 우리는 아웃사이더로서 관찰자로서 잠깐 이렇게 본 거고 그 관찰은 극히 일부를 봤으니까 뭘 알겠어. 그죠? 아니,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만 보면 진짜 저 어렸을 때 전 국민 땅끄지 해서 시작을 해서 거의 뭐 꽃제비과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날 마지막 유풍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떨어져도 3초 안에 먹으면 괜찮다더라. 그게 이제 마지막 전통으로 꽃제비 전통에서 마지막으로 남한에 남은 거 그렇게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는 거나 이런 거 아니면 뭐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이나 이런 거 보면 참 진짜 생각도 못하던 일이죠. 물을 사 먹는 걸 1980년대에 물을 사 먹는다는 생각 자체를 아무도 못 하고 있었고 생수라고 하는 거를 외국에서는 그런 걸 사 먹는데 그럼 미친 놈들 이런 시절이었었고 별 거지 같은 짓을 다 해요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그것이 일반에 그거보다 더 대단한 거는 그때는 일자리 자체가 없었고 지금은 일자리는 있어도 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안 가는 거고 그리고 일을 안 해도 정부에서 돈을 주려고 하고 되게 웃기잖아요. 아니 그게 뭐 잘못됐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바뀌었다. 그리고 그게 사회적 가치가 더 우리가 이제 더 문화적인 거라든지 안 그런 과학적인 게 발전해서 나중에 무슨 그냥 주워 들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로봇이 일을 해가지고 뭐 하면 우리는 다 그냥 어느 정도 이상의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그게 미래 이상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 이상향. 물론 개인적으로는 웃기지 마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왜 힘드는 거는 저거랑 달라요. 저 뭐야 물질하고 달라.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받는 스트레스보다 지금 스트레스가 훨씬 크다니까. 지금 젊은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먹을 게 더 풍요로워졌고 물질이 더 좋아졌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뭐 맨날 뭐 그냥 기본 반찬으로 먹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발육이 안 돼서 좀 덜 컸지. 그래서 약간 일곱 난장이 같이 된 거지. 백설공주는 못 됐고 그 옆에 일곱 난장이 같이 되는 정도가 됐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다 커졌잖아. 그게 이제 종자계량. 제가 얘기하는 거 있는데 우리가 1차 종자계량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1차로 커졌고 2차 종자계량은 얼굴이 작고 떡대가 큽니다. 그게 서양 사람들에게서 보이던 그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지금 한 20대 애들 보면 얼굴이 상대적으로 작고 덩치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여러분보다 키만 컸어. 그래서 제가 유튜브 같은 거 하면 얼굴 대따 크게 나오고 그래서 실물을 봤을 때 사람들이 생각보다 살이 안 쪘는데요. 그럼 내가 너보다 날씬해. 내가 이렇게 그렇게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얘기 해줄까? 이 극락에 가면 외모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무유호추의 원이라고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는가 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가 봐.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겠죠. 제가 이렇게 딱 뵈니까 여러분들은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는 쪽이었겠지, 그제? 그렇게 믿어. 그렇게 믿어. 그렇게 그게 정신 건강에 좋은 거야. 그런데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이거 외모 스트레스나 이런 거는 돈 갖고도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런 거지. 예전에 아쇼카 왕 얘기에서도 그게 나오거든요. 아쇼카 왕이 상태가 메롱이어서 후궁들이 같이 이렇게 잠자리 하는 걸 좀 꺼려했다 뭐 이런 그 이제 혈통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고 외모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같이 찍는데 그래서 아니 돈이 있어도 상태가 메롱이면 좀 그렇잖아. 그렇지 않아? 그리고 이제 거기에 외모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평준화시키고 어느 정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극락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게 문제가 됐던가 봐. 근데 물론 뭐 저 같은 사람은 평준화된다고 그건 평준화되지 않는다. 더 미세한 분화를 촉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평준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런 맛있는 거 칠성사이다 배부르게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네. 먹어봤더니 만족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 또 다른 상황들이 전개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예측하지 못하던 다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평준화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런 문제들이 첨예하게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극락 세계에는 외모 평준화. 근데 외모 평준화 나는 약간 손해 볼 것 같은데 평준화하면. 인생 이런 거야. 이게 인생을 즐겁게 사는 비법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조항 때문에 극락을 못 가잖아. 이거 참. 그래서 공부 평준화도 있어요. 그래서 가둬놓고 공부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 올라오면 이렇게 안으로 들여보내 준다잖아. 그리고 제가 이 극락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극락은 인간 세계가 발전해서 최고점에 이른 곳.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진 상태에서 가장 만족할 만한 합의점이 도출된 곳이 극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발전한 거고 그 다음에 미래 가치를 염두에 두는 그런 사고입니다.
그런 사고. 그리고 그런 식의 생각들이 지금 현재 SF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이제 미래 이상세계가 있다. 미래를 디스토피아적으로, 그러니까 파괴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는 영화들이 있고, 진짜 이상으로 그리는, 대부분 파괴로 그리죠. 왜 파괴로 그릴까? 이상적으로 그리려면 CG가 너무 힘들지. 그냥 파괴로 그리는 게 편치해. 그래서 이제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몇 대목 보여줄 때 약간 발전한 것처럼 보여주고, 그냥 시커먼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하면 단가가 좀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거 있어요. 외계인 신봉자들. 요번에도 얼마 전에 미국 청문회에서 뭐 외계인이 있느냐 어쩌냐 해가지고 청문회까지, 야 걔네는 그런 걸 청문회를 해. 그래서 상당히 있는 것처럼 나왔죠. 결과 이렇게 발표된 걸 보면 있는 것처럼 나왔죠. 그러면 네가 봤냐? 이러는데 결정적으로는 본 건 아니었고, 그렇다 카더라. 그것도 아주 유력한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그것까지 했었죠. 아예 그냥 몰라, 그냥 언론에 나온 거야. 언론에 나온 거 내가 뭘 알아, 그런 거를. 그냥 언론에 그렇게. 단지 여러분보다 제가 뉴스를 조금 더 본 거지. 그래서 그렇게 그런 정도고. 근데 미국에는 실제로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걔네는 외계인 신봉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계인이 자기를 데려가서, 거기 납치된 놈도 되게 많대잖아. 외계인한테 뭐 납치돼 갖고 뭐 생체 실험을 당했다는 둥, 뭐 미국에 그런 또라이 무진장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또라이는 없어. 우리나라에는 그런 계통은 없거든. 우리는 자기가 신이지. 이런 놈들은 있는데 자기가 신인데 뭘 베풀 생각은 안 하고 삥을 뜯어. 내가 신인데 그래서 네가 나에게 삥을, 이게 뭔가 우리 아버지가 재벌인데 나한테 용돈을 달라카네. 아버지가 만수르인데 자꾸 알바하는 사람한테 삥을 뜯어요. 야 이게 뭐야, 신이면 좀 갖다 좀 이렇게 퍼주면 참 좋을 건데 안타깝지. 딱 옛날에 그런 거 생각나는데, 전두환 대통령 그거 끝나고 뭐 비자금이 있는데, 이게 먹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달러고, 약품 처리를 하면 이게 달러로 돌아오는데 그 약품 값이 없네. 그지 같은 시절에 유행하던 그 사기 있었어요, 사기. 그래서 뭐 그런 거. 그래서 미국에는 그렇게 외계인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기는 한데 그렇게. 그래서 미래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미래 사회가 신들의 세계보다도 더 좋게 발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있고, 우리는 저기까지는 못 왔는데 다른 외계에 있는 어떤 세계에는 실제로 거기에 도달한 놈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 되게 웃기는 거 있잖아. 그 SF 영화 보면 맨날 웃기는 게, 외계인이 신공해 오는데 지구에서 뭐 이렇게 막 미사일을 뭐 쏘고 이러면 어떻게 저렇게 하면 격퇴가 돼요.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설정이거든. 왜? 지구까지 이미 외계인이 왔으면 엄청난 걸 건너서 올 정도의 과학이 있는 거야, 걔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엉겨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 이미 시작하면 끝이에요. 근데 영화니까 이제 그런 설정이겠지. 그래서 우리 지구는 발전해도 몇백 년 뒤에나, 그게 몇백 년, 몇천 년 뒤에나 이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상 세계가 지금 또 다른 우주 속에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설정을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겠다는 거죠. 나 좀 그쪽으로 데려가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스위스나 이런 데서 와서 저 아프리카 애한테 나 초청장 좀 보내주면 안 되겠니? 이제 그렇게 뻐꾸기를 날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극락이 그런 다른 세계예요. 이 현재 세계에서가 아니고. 그래서 불교에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지구 안에서, 이 세계 안에서 이렇게 발전해서 이상세계가 이루어지는 게 미륵의 세계입니다. 미륵의 세계, 미륵보살의 세계, 그걸 용화세계라고 하는데,
그리고 극락 세계는 다른 세계예요. 다른 공간에 있는 세계. 예, 발전된 인간 세계. 인간 세계. 예. 그래서 제가 극락과 관련해서 가장 멋있었던 얘기는 악인만이 극락에 갈 수, 악인이 착한 사람보다 먼저 극락에 간다라고 하는 그 설정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 일본의 야나기 무네요시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쓴 글에서 나 읽고 내가 깜짝 놀랐거든. 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왜 아미타 부처님은 자비롭기 때문에 자비로운 사람은 상태 메롱인 사람을 먼저 구한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복지 이런 거를 내가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 반장님은 이거 저뭐 먹고 살만 하겠네. 이러면 그냥 통 패스 이런다는 거야. 그런데 저기에 진짜 지금 당장 죽게 생긴 사람이 있어. 그럼 그쪽을 먼저 손을 내민다는 거야. 그래서 극락 가려면 악인이 돼야 되나?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극락 가려고 악인이 되는갑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구족하면 하나가 또 논리가 깨져 결국은. 그래서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가 아미타 부처님이 발전시켜서 장엄한 세계고 그 공덕 장엄으로 이루어진 세계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편승만 하면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삼성 본관 있잖아요. 그 건물 2개인가 3개인가 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삼성 직원이 되면 거기 안에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 건물을 만들어야 되느냐, 불화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내가 거기에 그 직원으로서 소속되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어느 정도 이상은 쓸 수 있겠지. 그런 구조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시험 봐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다음 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극락에 갈 것인가? 105페이지 보면 나무 아미타불, 이게 나무로 된 아미타 부처님이 아니고요. 나무는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고 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48가지 원력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십녀망생원이라고 해서 10번만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극락세계에 왕생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백중이나 이런 거 기도할 때 어떤 절에 가니까 아미타경을 읽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극락에 갈 수 있도록 어떤 절에 가면 이제 지장경을 읽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절에 가니까 부모운중경을 읽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의 은혜를 이제 기리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많은 절에서는 금강경을 읽죠. 맞을 거예요. 여러분이 절에 다녀보시면 뭐 그렇게.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이 아미타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돌아가신 분이고 지금 이제 저쪽으로 가야지. 근데 두 종류가 있는 거죠. 바로 갈 수 있는 분하고 잡혀 있는 분이 있지. 잡혀 있는 분은 빼야지. 그 빼는 데 있어서 지장경이 필요한 거고, 빼는 데 있어서 가는 데는 아미타경이 오히려 나을 것 같고. 금강경은 뭐래요? 금강경은 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경전이에요. 선이나 악 자체가 실제로는 다 실체가 없는 가변적인 거고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미국 책 중에 많이 팔린 게 그걸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걸 보면 어떤 것이 옳은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해져 있는 가치가 아니고 실제로는 가변적 가치죠. 거기서 얘기하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강경 같은 경우는 그 본질을 무력화시키는, 그래서 선이나 악이라고 할 만한 그 본질 자체는 실제로는 그거보다 높다.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다른 개념인데 이런 거 설명하면 길어져서 안 돼. 그러니까 바다로 얘기하면 위에서 치는 파도가 있고, 그거는 잔잔할 수도 있고 파도 칠 수도 있고, 하지만 시면에서 흐르는 물은 계속 꾸준한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달리해서 시면으로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강경.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지장경은 빼는 거, 빼는 거. 그 다음에 아미타경은 보내는 거. 그러니까 쓰는 게 조금씩 다른 거죠. 다 자기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극락행 티켓은 아미타불 10번만 하면 기본 싼 거 준다더라. 제일 싼 거예요, 이거. 이거 제일 싼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예전에 그 타이타닉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비싼 칸 위에 손님 있고, 이제 그지 같은 이제 그런 거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 차등이 있잖아요. 뭐 그 공연 같은 거 보러 가도 그렇잖아요. S석 뭐 이래 가지고 비싼 거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 유럽 같은 데는 자빠져서 봐요. 비싼 거는 이렇게 딱 칸이 있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딱 자빠져가지고 딱 하고. 영화 같은 거 안 봤어요? 그러면 그런 데서 꼭 살인 사건 나고 뭐 이러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티켓 끊을 수 있는데 내가 살인 당할까봐 내가 그런 거 안 들어. 뭔 얘기인지 알죠? 뭐 알긴 뭘 알겠어. 서로 다 닭장 같은 데서 보고 있는데 맨 앞에. 야, 내가 저 스페인에 옛날에 이런 얘기 또 해도 될란가 모르겠네. 스페인 내가 진짜 플라멩코인가 뭐 있잖아. 스페인에 그 춤 있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짜증이 나가지고 그 사건이 있어요. 내가 그거 저 홈쇼핑 보고 끊어가지고 딴 사람이랑 같이 가기로 해가지고 가는데 또 하필 중차대한 일이 터져가지고 전날 취소했잖아. 그랬더니 거의 다 날라가고, 전날 취소하면 내가 생각해도 거의 다 날리는 게 맞을 거야. 뭐 다 날라간 거예요. 항공요금 뭐 다 날라가고 뭐 30만 원인가 받았어요. 에라이,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추진을 했어. 야, 나도 진짜 의제 한국인이지. 그 추진을 해가지고 갔는데 그 춤 그 구경하는 게 옵션이야, 옵션. 그 뭐 얼마더라? 뭐 40유로인가 얼마. 우리 또 이런 거 세계 테마 기행 이런 거 또 딱 또 이렇게 보고 갔잖아. 이걸 또 봐야 되고 뭔가 이렇게 갔더니 자리가 거지 같은 자리를 준 거야, 이놈이. 그래갖고 잘 안 보여 끝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우리 팀은 단체로 빠진다. 시위로 단체로 빠진다. 나만 나왔어. 자기네들 다 보고 나만. 내가 리더가 맞나?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만 못 봐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 나서 뭐라고 나한테 얘기했냐면, 스님은 그거 못 봐서 다시 와야겠다. 이게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나는 뭔가 시위를 하면 다 함께 나오잖아. 그럼 보통 그게 해결이 돼요. 가이드가 다다다 해가지고 자기 수익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접선을 해가지고 바꿔주거든. 나만 자, 나가자. 나 혼자.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얻었지. 어차피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구나. 내가 이 할매들을 믿은 게 잘못이지. 보통 때는 충성스러운 것처럼 하다가 결정적일 때 이렇게 싹. 마치 그 IMF 때를 보는 것과 같지. 은행이 계속 돈 잘 빌려주다가 자금 경색이 왔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자, 먼저 갚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지.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하면 이게 최하급 기본 그렇게 해서 보험으로 나무아미타불을 10번씩 이렇게 잘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싼 거 끊으면 다 이렇게 누락이나 이런 게 발생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좀 해서 송신스럽게 만들어야 돼.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예전에 했었는데, 야, 이게 비싼 시계는 몇 억짜리도 있고 이래요. 우리는 염주 매니아인데 시계, 남자들은 보통 시계를 많이 하거든요. 아세요? 몇백억짜리도 있어요, 시계가. 그런 시계를 보면 욕심이 나느냐? 팔고 싶지. 욕심은 나는데 약간 다른 방향에서 욕심이 나지. 차고 싶은 게 아니고 저걸 팔면 참 저렴한데. 근데 비싼 시계는 훔쳐가도 못 써요. 쓸 수는 있어. 근데 팔아먹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 안쪽에 다 일련 번호가 다 있어요. 그게 이제 비싼 거. 그러니까 롤렉스는 최고급이 아니야. 정확하게 말하면 롤렉스 정도는, 물론 뭐 롤렉스도 비싼 거는 최고급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게 있죠. 누구한테 팔렸고, 그리고 쩌리한테는 팔지도 않아. 진짜 명품은 쩌리한테는 돈 있다고 파는 게 아니야. 제가 하나 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카드 발급도 안 된다. 진짜 좋은 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된다니까. 진짜요. 최고급 카드 있어. 그런 거는, 그러니까는 뭐 내가 낼 수 있어요, 이게 아니야. 사람 봐가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카드 다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굳이 이런 불평등에 항거하는 차원에서 안 하잖아. 이렇게 살아야 정신 건강에 좋아. 자존감 짱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A급 정도가 되면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이 탁 특급 서비스를 해줘요. 그래서 가서 직접 이렇게 탁 맞이합니다. 절에서도 마찬가지야. A급 신도가 되면 주지 스님이 갈 때 밖에까지 나와서 인사해. C급은 가는지도 몰라. 인생 다 그런 거야. 그러면 C급이 A급 대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송신스럽게 해야지. 계속해서 얼쩡거려서 존재감을 키워야지. 뭐 질러서 키울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계속 인공위성 같이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이거는 극락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모든 일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이 있거나 간절함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 다 없으면 그냥 뭐 병풍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여백 효과 뭐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기도 싫고 돈도 없고 뭐 어떻게 할 거야? 부지런하지도 않고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만족하게. 인생에 뭐 있나? 김국환 선생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좋겠다. 그래서 이게 티켓인데 문제는 돌아가신 분은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은 나무아미타불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눕혀놓고 그 베드에 이렇게 누워 계실 때 옆에서 아미타불 연부를 해드린다거나 옛날에 있었어요. 이게 진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그걸 따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아시겠지만 인간의 감각기관 중에서 제일 오래 가는 게 귀예요. 귀. 예, 그래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하면 눈이 제일 빨리 갑니다. 그래서 눈 넘어가고 이제 귀가 맨 끝까지 남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모님 돌아가실 때나 말하고 싶으면 귀에다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귀가 제일 감각기관 중에서 마지막에 무너지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연부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재지낼 때도 저는 늘상 그렇게 얘기해요. 뭐 백중 때나 이런 때도 이건 진짜 설명을 해주거든요. 중간에 할 때 이거는 이런 거 하는 거, 지금 이런 의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의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할 때는 이제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시면서 산 사람 가족분들이 해주면 더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의식은 빼먹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신해 줄 때는 가족이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제사상이나 이런 데 숟가락 꽂는 것도 그거는 스님이 하는 게 아니고 재지내고 이런 거 할 때도 그건 그 상주가 해야죠. 맞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대신 할 수 있는 게 있고 대신 안 되는 게 있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105페이지에 그 그림 있네. 요 그림 얘기나 잠깐만 할까? 이 사진 얘기나. 부속사 지금 무량수전. 저 불상이도 뭐 얘기할 게 있는데 얘기 안 해야겠다. 귀찮다. 겁나 무성의하지. 이게 유튜브야. 그래서 혼자 이렇게 좌우에 보처보살이 없고 혼자 있는 거는 아미타 부처님이 열반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좌우 보처를 두지 않는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독존으로 모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열반하지 않기 때문에 탑도 모시지 않는다. 그래서 부석사나 저 불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 의상계 화엄종 사찰이에요. 똑같아요. 거기 좌우보처 없고, 그 다음에 앞에 극락전 앞에 탑이 없습니다. 근데 불국사 극락전 앞에는 탑 대신에 돼지를 만들어서, 이게 무슨 돼지? 시간 됐어. 그만할 거야.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사후세계와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사후세계와 관련해서 쓸데없는 소리들이 더럽게 많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뭐 죽은 뒤에 임사체험.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보고 얘기하는 거 다 지팔 흔들고 있고요. 내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건 사후 세계를 보고 온 게 아니고 네가 덜 죽어가지고 지정신이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내가 예수랑 관련해서도 얘기하잖아. 부활했다, 죽었다 살았다 이러면 죽었다 사는 게 아니고요, 덜 죽은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다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죽은 건 죽은 거고 다시 되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죽었으면 다시 안 와야 되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가정하면 그것은 덜 죽은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날 수는 없어. 그래서 임사체험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덜 죽은 상황에서 다 지팔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쭉 검토해 보면 다 다른 소리를 하고 있죠. 다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생 이런 거, 레드썬 다 개구랍니다. 그냥 다 개구라고요. 쉽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다 개구라고. 그러면 그런 게 어떻게 네가 구라인지를 아느냐? 다 필요 없어.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딴 거 다 필요. 그 사람이 뭐 왕자였고 뭐 어떻게 죽었고 뭐 이렇게 뭐 애절하고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그 당시에 네가 쓰던 말 몇 마디만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검토 끝납니다. 딴 거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 사건이 어떻고 무슨 뭐 스토리가 어떻고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네가 쓰던 말 몇 마디만 해보시면, 고려시대 사람이면 고려시대 말, 그 당시에 유행하던 향가 아니면 뭐 그 유행가 한두 소절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검토 끝입니다. 검토 끝. 한 놈이 없습니다. 단 한 놈이 없습니다.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국어학계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건 구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구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전생을 대신 체험해 준다는 둥, 뭐 이렇게 해서 에드가 케이시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런 거 다 그냥 구라입니다. 다 구라입니다. 그냥 좀 복잡하게 말하면 긴데 그냥 패 일어나면 그냥 구라입니다. 어렸을 때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읽어본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동일률이 반복되지 않고 룰들이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아까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내가 칼에 찔려서 죽었어. 그러면 내가 옆구리를 칼에 찔렸다고 가정했을 때 옆구리가 그 다음 생에 아파야 되느냐? 찔린 놈이 아파야 되느냐? 찌른 놈이 아파야 되느냐? 근데 어떤 경우는 찔른 놈이 아프고 어떤 놈은 찔린 놈이 아파. 이런 식으로 동일 룰이 아니고 다른 룰들이 작동한다는 것은 구라의 큰 특징입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머리가 엉간이 좋지 않으면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같은 사람이 잡아낸다. 너 잡아낸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 있었던 사후세계관, 맞다, 사후세계랑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위든 스웨덴보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뭐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약을 파는 내용이 있어. 그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그리고 이집트 사자에서라고, 이집트에서 그 죽은 사람이 가는 길과 관련된 그런 거 관련된 뭐 쓸데없는 얘기예요. 뭐 아누비스 나오고 뭐 이런 거 별 이집트 신화 얘기 나오는 별 뭐 그저 그런 정도 얘기. 이집트의 최고대 문화를 이렇게 한번 엿볼 수 있는 정도의 책. 그리고 제일 많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책은 티베트 사자에서예요. 바르드 쉐돌이라고 하는 거. 그 파트마 삼바바 그 대처승이 이렇게 떠들었던 책이지.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49일 동안 뭐가 뭐 보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지소리, 그냥 딱 지소리 정도 밖에는 안 되는데, 뭐 그렇다 치고 그거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약간의 솔깃한 정도. 그리고 이런 시리즈들을 계속 읽다 보잖아요. 얘네가 어떤 방식으로 의도해서 이렇게 구라나, 안 그러면 구라를 완전히 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막 몰입이 돼가지고 어떤 수행이나 체험 같은 걸 하다 보면 그게 그 사람한테는 느껴진다니까. 느껴지는데 그게 이제 보편성을 가지느냐,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보편성을 가지느냐. 그래서 그런 정도. 그래서 보편성은 제가 보기에는 다 없어요. 제가 이런데 약간 미쳐가지고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뭔가를 책도 보고 그다음에 쓸데없는 것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체험들을 좀 했었죠. 근데 대부분 다 그냥 그런저런 정도 외에는 별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그냥 일반적인 사후세계론, 불교 이전 것까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불교와 불교 이전 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거에 보면 뭐 죽을 때는 보통 이제 칠성, 북두칠성.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북두칠성, 이 칠성판에 묶여가지고 7번 묶이거든요. 칠성판 위에 7번 묶입니다. 7번 묶여서 입관하고, 그리고 죽은 뒤에 저거 있는데, 시황도에 보면
제1전의 진광대왕도를 보면 그 관에서 일으키는 듯한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관에서 빼서부터 경기를 시작하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럴 때 화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빼려고 했더니 어유 화장했네 이렇게. 얼마나 웃겨. 이거 고급 개그야, 고급 개그. 저승사자를 놀리는 고급 개그.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최초로 만나는 게 이제 사천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죽은 뒤에 만나게 되는 산이에요. 거기를 이렇게 그 골짜기를 이렇게 가거든. 그 골짜기를 타고 장가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가에 못 가보신 분은 그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 그 사천산으로 죽은 사람의 여행 루트예요. 그 루트를 가면 그 나루토가 하나 나와. 그 나하나루라고 그 강이 있거든요. 저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테티스의 강 이렇게 나오는데 동아시아에는 나하강이에요. 나하강. 나하가 나락가가 들어간 거거든요. 나락이 뭐냐면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인도말입니다. 인도말.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은 이제 잘 모르실 건데 이누야샤나 이렇게 보면 이누야샤의 최대 적이 나락이에요. 나락. 그래서 우리도 나락에 떨어졌다. 그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이라고. 그냥 쓸데없는 얘기예요. 다. 아니 그냥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옛날 얘기 그냥 편하게 들어. 편하게 들어. 그렇게 해서 거기 이렇게 그 강, 그 나하강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강에 그 강 이쪽에 앞쪽에 거기서 돌탑을 쌓는 어린애들이 있어. 그 돌탑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 백담사 계곡 돌탑 이런 거 보셨죠? 그런 걸 이제 애들이 돌탑을 쌓고 있어. 굉장히 재밌는 설정이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설정이에요.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새로 찍어내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내는 거 신제품이에요. 그래서 애는 신제품,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신과 거리가 멀어요. 더러워진 거지. 쉽게 말해서 내가 거울을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거울은 처음에 신제품은 깨끗한데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면 상태가 이제 점점 때가 끼고 안 좋아지는 거지.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옥 개연성이 훨씬 높은 거야. 그래서 기독교에서 천사는 전부 어린애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설정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에 대해서도 교육론에 있어서도 자기의 소질을 발양하는 교육, 이게 서구식 교육.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지옥 쪽이 가까워지고 천국 쪽이 멀어지는 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 어린 메시지를 하나 드리면, 연세 드시면 그냥 불교 쪽으로 바꾸시면. 불교는 정반대예요. 불교는 정반대예요. 어린애는 업에 의해서 약간 얼빙하게 온 거야, 지금 상황이. 그리고 그것을 닦아가야 되는 거야. 닦아가야 되는 거야. 완성돼서 온 게 아니고 이미 때가 껴서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걸 닦아야 돼. 그래서 어른이 돼가면서 자신을 조절하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걸 닦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하강을 건너갈 수 있어. 건너갈 수 있어. 그런데 어린애들은, 너무 일찍 죽은 애들은 그것을 닦을 만한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걔네는 이 강을 못 건너가고 중간에 끼어서 중음 세계, 그러니까 이 세계도 아니고 저 세계도 아닌 중간 세계에 끼어서 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떠돌다가 무당에게 씌우면 세탄이, 애기 동자신 무당집에 가면 혀 짧은 소리를 하고 사탕 같은 게 단위에 올려져 있고 약간 색동옷 같은 거 뭐 이렇게 약간 유치해. 유치한데, 애는 유치한데 돈을 밝히네. 이거 참 아하 야리해.
그게 이제 세탄이라고 하고 빵 쪽으로 좀 올라가면 걔네들이 영혼이 새를 타고 올라가요. 거기는 또 새 타고 올라간다는 설이 있어. 그래서 그게 이제 휘파람 소리도 나고 새를 통해서 천상으로 올라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세탄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아무튼 죽어도 얘네는 저승으로 완전히 못 넘어가. 이쪽에 끼어 있어요 중간에. 완전히 못 넘어. 저쪽으로 넘어가야 저승이 시작되는데 본 경기 시작 전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게 경기장에 못 들어와. 그래서 거기서 공덕을 지어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어린애는 천국과 가까울수록 어린애인 거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신으로부터 멀수록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정반대라니까. 그래서 나이 먹으면 불교를 해야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생겨요. 안 그러면 지옥 가서 굴러. 지옥 가서 구를 때를 대비해서 밥 먹다가 음식을 다 먹지 말고 남기면 지옥 가서 먹는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비상식량 비축해야 돼. 자, 뭐 그렇다.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애들은 공덕을 급조하는 인스턴트 마일리지를 만들기 위해서 돌탑을 3층 탑을 만들려고 한대. 거기서 돌로다가 이렇게 3층 탑을, 그래서 3층 탑을 만들면 그 에너지가 생겨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대. 급작스러운 마일리지가 생기는 거야. 마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얘기할 때 나무아미탑을 10번 하듯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제 조립하는 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를 쌓으면 귀신이 와가지고 발로 찬대, 돌을. 그래서 3층 탑을 쌓을 수가 없대. 이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뭐가 있냐면, 꼭 이 얘기는 아닌데 어린애는 공덕을 닦을 만한 일이 없어서 사후세계로 못 넘어간다라는 설정 때문에 지장전에는 언제나 동남동녀 이렇게 상이 있고, 안 그러면 지장전이나 시황전에 다 있어요. 지장보살도에도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나옵니다. 왜 애들이 나오지? 이러면 대부분 그 이제 뭐 학 같은 걸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 뭘 이렇게 갖고 이렇게 돌 들고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가니까 그거를 민속품이라고 집안에 놨더라고. 그래서 야, 저런 거 집에 놓는 거 아닌데, 저런 거는 정 좋으면 어쩔 수 없고 우리는 좀 찝찝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앞에 가면 옷 뺏기는 할매가 있어요. 할매가 더러운 성질의 옷 뺏기는 할매, 타리파라고 옷을 뺏기는 할매가 있습니다. 옷을 뺏기는 할매가 자꾸 옷을 뺏겨. 그래서 죽을 때 여러분들이 그 수의 입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거 얼마 못 입습니다. 그때 옷 벗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옷을 벗으면 이 세상에서의 기억이 지워진대. 그리고 그 벗긴 옷을 현이웅이라고 하는 또 그 할매 또 보이프렌드가 있어요. 할배가 나무에다 걸어. 그러면 이제 죄를 단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죄를 측량한다라는 개념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오고 인도적인 데도 있어요. 다 있어. 인간들이 생각이 그렇게 깊지 못하고 창의적이지 않아.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그놈이야. 지어내봐야 거기다. 크게 안 바뀐다. 그렇게 해서 가고 이제 그 나하강을 건너가. 근데 그 건너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삼도천이라고 합니다. 삼도천, 세 가지 건너. 그래서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다리로 건너. 다리를 가지고 다리 위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덕이 중간밖에 없는 사람은 배를 타고 건너. 테티스의 강도 그 뱃사공이 있는데 원래.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는데, 그 배를 타고 건널 때 여러분이 쓰는 게 입속에 넣었던 동전이야. 그래서 수의는 빨리 벗고 그 다음에 이거 동전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 뱃사공이 참 돈은 많이 버는데 좀 찝찝하지. 그래서 요즘 뱃사공 그 카드로 안 나가더라고. 그래서 뱃사공이 삼성페이 돼요. 그렇게 해서 배로 건너고, 이제 하급 쩌리는, 그러니까 공덕이 없는 사람은 저거 필요 없어. 저 뭐 동전이고 지랄이고 필요 없어. 그냥 제주껏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배워야 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수영을 못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인도양에서 한번 죽을 뻔했는데, 이런 얘기하면 재미는 있는데 지금 주제에서 너무 이탈하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걔는 진짜 수영해서 건너. 그래서 삼도천이야. 삼도천. 그래서 나하를 건너는 세 가지 방법. 그리고 건너게 되면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사후 세계가 시작이 돼. 예. 그러니까는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초강대왕, 진강대강, 토강대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시왕들이 나타나면서 뭐 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식의 설정이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어떤 사후 세계관과 불교적인 것들이 나중에 중국의 사천 지방에서 버무려져서 나오는 게 시황이에요. 그리고 뭐 현이용이나 타리파 이런 거는 완전히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거는 또 완전히 무속적 개념. 그래서 동아시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더라라는 정도를 하고, 조금 그래도 내용적인 얘기를 해야지. 이게 뭐 전설의 고향만 하다가 갈 수는 갈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여러분은 굳이 사실 이거 몰라도 되는데, 진짜 이거 스폰데 뭐하러 알려고 하려고. 그냥 체험하는 게 훨씬 재밌을 것 같은데, 줄거리 다 알고 가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 깜짝 놀라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일왕보살 안 나와. 안 나와. 기다려.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 공짜 아니다. 동전 2개씩, 동전 2개 받을 거야. 그 동전으로 주면 그거 들고 가기도 힘들겠다. 카카오페이나 이런 걸로. 자,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사람이 죽을 때 그냥 정상적으로 죽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몸 흔들면 절대 안 돼. 몸 흔들면 안 돼. 죽을 때 자꾸 그 자식들이 그 몸 흔들고 이러지 말라 그래. 흔들면 사람이 그쪽으로 감각이 쏠리면서 내가 아무리 평상시에 마음이 안 흔들려도 한 방에 훅 간다. 전에 그거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본 책에 그 힌두교 책이었는데, 뭐가 있냐면 수행자가 열심히 수행하다가 나중에 염소로 태어나거든. 열심히 수행했는데 나중에 염소로 태어나요. 그래서 그 다음 생에 뭐 이렇게 각성을 해서 뭐 저것저것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책에 그렇게 나와. 근데 상당히 그럴듯한 설득력이 있었어요. 제가 그 책을 봤을 때는. 왜냐하면 내용은 그거예요. 이 사람이 수행을 하고 산속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심심하니까 염소랑 친해졌어요. 사냥. 거기 오대산에도 그러던데, 그 북대 북대 주지스님이 까마귀랑 친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부르면 까마귀가 온다니까. 그게 그 박쥐랑 친하면 흡혈귀인가 싶기도 하고. 부르면 와요. 왜냐면 밥을 자꾸 주니까 얘네도 이제 판단이 서는 거지. 저 빡빡 스님이 오시면 밥이더라. 그래갖고 신호를 하면 굉장히 많이 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저런 게 유튜브 각인데 애들은 왜 가서 저런 걸 안 찍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 진짜 한두 마리가 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타잔 이거 했을 때 코끼리 오듯이 이렇게 부르면 까마귀가 와.
그렇게 해서 그 양이랑 이렇게 염소, 정확하게 말하면 염소, 사냥이야 사냥. 그렇게 해서 야생 사냥하고 이렇게 친하게 돼서 밥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하다가 매일 같이 밥을 줬는데, 그 책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 같이 밥을 줬는데 하루는 그 사냥이 안 와. 그래서 이 사람이 걱정이 된 거야. 어디 이제 사냥이 이게 좀 멍청해가지고 머리 같은 거를 이렇게 뿔 같은 거를 나무에다가 이렇게 가는데 그러다가 꼬이면 지가 못 빼요. 그런 거 보셨어요? 어떤 경우는 두 마리가 순놈이 싸우다가 지들끼리 뿔이 걸려가지고 지들끼리 빼지도 못하고 야 네가 먼저 빼, 네가 먼저 빼. 우리 서로 멱살 잡고 야 네가 먼저 나. 이거 비슷해. 못 빼. 그거 한번 꼬이면, 그렇게 꼬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못 빼. 그렇게 가지고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그 사냥을 찾으러 가고 결국 사냥을 못 찾고 사냥 찾다가 헛발 뒤져서 굴러서 떨어져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맨 마지막에 사냥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양으로 태어나거든. 예. 근데 그게 제가 읽으면서도, 그 고등학교 때 그걸 읽으면서도 상당히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뭐냐면, 제가 그때 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쪽 책을 많이 봤는데, 잠들기 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꿈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죽을 때 몸 흔들지 마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평온한 상태에서 내가 현재 페이스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잘못해가지고 치우친 생각이 난다거나 뭐 어쩌고 뭐 개인이 슬프지도 않으면서 막 이렇게 울면서 막 이렇게 하면 정신 사람, 야 저리 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써먹어 보세요. 이 저리가 아주 좋아. 그렇게 해서 아무튼 꿈을 꾸기 전에 생각이라고 하는 건, 그거를 미국에서 옛날에 그 실험을 하거든요. 실험을 하는데 그것도 제가 책에서 본 건데, 그렇게 했대. 사람이 잠을 재워놓고 이게 눈이 돌아가면, 이게 렘수면 눈알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꿈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잠을 재울 때 스포이드로 물을 한 방울씩 뚝뚝 떨어뜨린대, 볼따기에다가. 자라고 하고, 그 실험 대상에. 그렇게 하고 눈동자가 돌아가면 그 사람을 나중에 깨워서 너 뭐 꿈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물과 관련된 꿈의 빈도수가 상당히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물 자극이 있으니까 꿈을 꾸게 됐을 때 물꿈을 꾸는 거야. 그거 그럴듯하지 않아? 그죠? 그럴듯해. 그래서 이 염소 사건도 비슷하잖아요. 사냥도 사냥 생각을 하다가 이게 수행한 거는 날라갔고, 그 생각은 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있지만 맨 마지막에 너무 강한 생각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그걸로 끝 이래가지고 윤회할 때 그 사냥이 됐대. 근데 이게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그러면 이 역도 가능하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 그지같이 살았어도 막판 한 방으로 역전. 이것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임종연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고려시대 때나 이런 때는 아미타전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을 중앙에다 놓고 9분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중국이나 이런 데도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모셔놓고 거기서 스님들이 삥 둘러가지고 연불을 해주는 거예요. 요즘은 힘들지. 요즘은 다 병원에서 돌아가시니까. 그리고 요즘은 스님이 라이브로 하는 게 아니고 테이프 스님이 대신. 연불 질은 좋아졌는데 이게 테이프 아닌가. 그 테이프 스님들 되게 바빠요. 요즘은 USB 스님 이렇게 꽂아놓으면 계속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그 장례식장도 가보면 USB 스님께서 이렇게 딱 연불을 하시잖아. 라이브는 없고.
이게 뭐 아이돌도 아니고 녹음을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그런 그렇게 분위기도 딱 그렇고 분위기도 내가 죽는 상황에서 이렇게 경건하고 아미타 부처님이 이렇게 불상이 9분이 이렇게 쫙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 하품 상생 하품 중생 이거 90년대 그 코미디 프로에 나오는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경건하게 딱 마음가짐을 잡은 상태에서 스님들이 딱 돌아서 연부를 해주면 참 그거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아마 아미타 부처님하고 실로다가 손목을 연결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도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라도 맨 마지막에 이게 죽음의 에너지라는 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뭔 뜻이냐면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 봤다니까. 그런 사람 봤는 정도가 아니구나. 예전에 그 이주일 씨 있잖아요. 그 코미디언. 그분도 그 담배 때문에 문제 생겨가지고 담배를 끊으셨잖아. 그래 폐암 홍보대사 이런 거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는 콧등으로 듣더니 그래서 이게 죽음의 에너지라고 하는 게 진짜 강력하구나. 너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 전환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너 그러다 죽는다. 이거 그리고 그게 말로 듣는 거하고 내가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면 이 굉장한 이 불안의 강도가 크기 때문에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연세 드셨을 때 좋은 이러한 습관을 들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옆에 조력자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이제 죽는 순간이에요. 죽는 순간, 죽는 순간에 에너지가 한번 쫙 하나로 이렇게 모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나 안 그러면 제가 이렇게 경험해본 판단으로는 미간으로 모이는 것 같아. 맨 마지막에 미간으로 모이는 것 같아. 그래서 에너지가 한번 모이고 그때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보입니다. 그 이제 집중을 하면 시간이 훨씬 느리게 가거든요. 집중의 강도에 의해서 그걸 즐기는 사람이 전데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시험 볼 때 이렇게 시험지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상황들 내가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게 불과 몇 초밖에 안 되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감독자가 아니고 시험자로서 앉아 있잖아. 굉장히 느리게 시간이 가요. 왜? 쪼리 가지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진짜 잘못해가지고 옛날에 뒤지게 혼날 것 같아. 이런 상황에 딱 걸려 있잖아. 모든 게 다 느리게 가. 세상이 느려져.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교통사고가 나면 그 교통사고의 시간이 진짜 느리게 간다. 제가 교통사고를 몇 번 이렇게 당해봤는데 큰 사고 아니고 그냥 접촉사고인데 저는 멀미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앞자리에 앉으니까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거든. 근데 부딪히면서 내가 진짜 몇 가지 생각을 하는지 몰라. 이걸 내가 나라도 팔을 뻗어서 요거를 핸들을 틀어줘야 되나? 저 사람은 안전벨트를 맸을까? 박으면 충격이 얼마나 될까? 별 생각이 다 든다니까? 그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냥 순간이에요. 따닥 하면서 끝이야. 교통사고 그렇게 나지. 그럼 뭐 교통사고 날까? 이러면서 나는 게 어딨어.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잖아. 진짜 야구 선수, 잘하는 야구 선수는 날라오는 야구공의 실밥을 보고 야구공이 돌면서 날라오는데 그 실밥이 그 108개거든요. 실밥 개수가 그 실밥이 보인다는 거잖아. 그래서 실밥이 보인다는 뜻은 뭐냐면 이게 돌아가는 회전을 본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밀어칠 거냐 땡겨칠 거냐를 결정해서 배트를 댄다는 거잖아.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일반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되지만 훈련된 사람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양궁 선수도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 양궁이나 사격 선수도 비슷한 얘기를 해. 관역이 커진다라고 얘기하거든. 여기서 관역이라는 건 이 큰 관역이 아니고 그 가운데가 커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집중하고 그 사수에 딱 섰을 때 점점점 그게 커져서 그래서 그거를 된다는 얘기를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건 집중했을 때, 그리고 수행할 때도 그래요. 수행할 때도. 그리고 수행 굳이 안 해도 된다니까. 수행 안 하고 여러분도 그걸 겪을 때가 있어요. 그게 제가 늘상 그 명상 얘기할 때 하는 얘기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아침에 시계를 맞춰놓고 알람을 울리고 나서 한 5분 뒤에 다시 울릴 때까지의 어떤 순간에 딱 이게 아다리가 맞으면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 그 5분이 진짜 느리게 가.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중에 이 시계가 안 울리는 게 아닌가? 이미 지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딱 하면 3분. 에라이 씨.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런 경험이 있다. 그게 집중 상태, 약간 반각성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죽음 직전에 일어날 때 그 에너지의 모임이라는 거는 훨씬 강력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생각해 봐도. 그래서 옆에서 우리가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 어렸을 때부터 전 인생을 파노라마 같이 전체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명상이나 이런 거 해보면 뭐 우리는 뭐 전생을 그렇게까지 신뢰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막 단편적으로 막 보일 때가 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한 사건을 전체를 보면 예를 들면 뭐 영화 한 편을 봐 2시간짜리를. 근데 실제로 그거는 1, 2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다르다니까. 시간이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시간이 달라지는 건 아닐 거고 물질적인 시간이라는 건 똑같을 거고 의식의 흐름 속도가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식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쫙 돌아가는 거지. 왜? 쪼리 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서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보고 그 다음에 빛이 한번 반짝이고 이렇게 한번 온화한 하얀색의 빛이 한번 이렇게 뭉쳤다가 그 빛을 보면서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때를 놓치고 저거 집착이 있으면 놓쳐요. 집착이 있으면 놓쳐. 그래서 집착이라는 게 뭐냐면 장화홍련 같은 거. 그리고 대부분 제일 많이 이렇게 귀신이 돼서 못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린 자식을 두고 갈 때들이 그래. 제가 전에 그런 쓸데없는 얘기 안 해줬나요?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너무 약간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만할까? 그래도 이런 게 솔깃하지. 그만하라고? 이게 아까워서. 그래서 그런 부모가 이렇게 어린애들 두고 눈을 제대로 못 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린애 근처에서 이게 돕니다. 인공위성이 돼요. 그래서 어린애가 되게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자기는 좋게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음기가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계속 피곤해. 그리고 정신 집중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눈을 이렇게 보면 이런 얘기 자꾸 해줘도 되나 모르겠다.
아까워서 못 하겠는데. 눈을 보면 흰자가 뿌예. 흰자가 뿌옇다고. 흰자가 뿌옇고 미간이 약간 뭐가 이렇게 약간 수증기 같이 이렇게 약간 아지랭이 같은 게 약간 서린 것 같아. 그렇게 보여. 그런 놈들이 있어. 그리고 이런 계통이 천도할 때는 제일 쉬워. 그 귀신이 천도할 때 제일 쉬워. 네가 있어서 애가 안 좋아져 라는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면, 그게 전달만 되면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자기는 걔한테 좋다라고 생각해서 있는 거거든. 그게 제가 보기에는 부모 마음인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보통 때는 그거를 넘어가는 거고, 보통 때는 빛을 타고 넘어가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 경기로 경기장이 바뀌어서 가요. 마치 우리가 의식 그 꿈꿀 때처럼, 꿈꿀 때 어떻게 꾸는지 아세요? 뭐 머리 굴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몽롱해졌다가 잠깐 집중되는 듯 하다가 이렇게 확 개화, 집중을 통한 이게 개화라고 다시 에너지가 확 풀리는 거거든요. 그때 다음 세계로 넘어가,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 버린다고. 그래서 그런 식의 흐름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뭔가 집착이 있거나 그러면 그 단계가 멈춰 버립니다. 멈춥니다. 그리고 집도 좀 양명해야 돼. 너무 약간 이렇게 뭐랄까 할까, 약간 음기가 강한 데는 그게 생각이 잘 이렇게 잘 안 흐트러져요. 그래서 집착하기가 좋은 상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집착은 아무튼 굳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귀신 같은 경우 그 지방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방령은 한 공간에 계속 거의 갇혀 있는 애예요. 갇혀 있는 애예요. 근데 그 귀신도 이게 좀 재밌는 게, 나는 그 기론에 입각한 귀신설이 있거든요. 그거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오래된 귀신이 없어. 귀신 얘기 나오는 데 중에서 오래된 귀신은 없어. 안 풀어줘도, 그러니까 이게 좀씩 흐트러져 가는 거야. 만약에 원한이 있잖아. 장화홍련인데 안 풀어줬어. 근데 신라 시대 때 장화홍련이야? 없어.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귀신 보기도 어려워요. 없어.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일종의 관성같이 어느 정도 존재하다가 흐트러지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이제 유교식으로 말하면 천위 개념이지. 천위 개념. 앞에 거는 없어지고 뒤에 게 차곡차곡 차가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 교통사고 같은 거 나서 죽을 때 즉사를 하면 그런 귀신이 안 돼. 근데 즉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겪다가 죽잖아. 대부분 그 상태로 그대로 있다.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죽은지를 몰라. 귀신의 특징이 한 번 생각이 결정이 되면 생각이 안 바뀝니다. 이게 육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있으면 육체의 영혼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조절을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다가도 이 몸 때문에, 쉽게 말해서 여기에도 에너지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영혼은 하나의 생각을 하면 이거를 이쪽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다른 작동 힘점이 없어. 그래서 계속 그 생각만 한다고. 장화홍련도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잖아. 저 때문에 죽은 놈은 어쩌고, 나쁜 놈. 그래서 그런 귀신이 교통사고 나서 즉사를 안 하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죽고, 그 다음에 특히 자기가 죽는 거를 인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죽은지 몰라요. 그냥 고통받는다 그러면 생각해. 그래서 구해달라고 얘기를 해. 근데 119가 봤을 때는 이미 갔어.
이미 갔어. 그래서 그냥 시신을 드러내는데 그 판단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거기서 계속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 그게 뭐 사람을 끌어들이네 어쩌네 뭐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러면 보통 사람들도 그거 끌어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멍 때리는 사람한테만 작동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뚜렷한 사람한테는 작동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거를 굉장히 이런 쪽에 굉장히 강한데 그건 뭐냐면 뭐든 어떤 행동에서든지 이유를 붙여서 행동하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초능력 같은 거 실험하면서 뭘 했냐면 밥 먹을 때마다 계속 자 이 반찬을 먹는다, 이 반찬을 먹는다, 이 반찬을 먹는다. 그래갖고 젓가락을 쑤시면 같이 따라오는 놈이 있어. 걔가 멍 때리는 애들이야. 걔 멍 때리는 애들이야. 내 생각에 감염되는 거라니까. 근데 인과적인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왜 이걸 먹는지에 대한 생각.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나라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자꾸 망화경으로 몰고 가요. 그러니까 뭐 절 같은 거를 열심히 해요. 이래도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 횟수를 세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쇠가 빠지게 시간 맞춰서 거의 로봇이지. 이렇게 하면 된대. 야 그거는 너 자꾸 그러면 그게 망화경으로 가는 거야. 그게 무당이 카타르시스 같은 거 느낄 때도 그런 망화경이거든. 그래서 술 먹고 사람이 개 될 때도 그런 망화경이야. 맞다니까. 그리고 그게 이게 한국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 민속학이나 이런 한국학 할 때도 그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만 망화에 대한 동경이 있어. 의식이 없어지는 거에 대한 동경이 있어. 그래서 술 먹을 때도 그렇고 공연을 볼 때도 뭐 사물놀이 이런 거 막 치다가 갑자기 그래갖고 이렇게 간다니까. 그리고 그걸 오늘날까지 계승하고 있는 게 기독교 통성기도예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저것들 다 집단으로 미친 놈들이야. 근데 지그들은 막 두드리고 뭐 신을 봤다는 들었다는 동 그냥 환자고요. 굿도 그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를 그게 망화에 대한 그렇게 용어가 있다니까 진짜. 망화에 대한 동경. 그런데 의식적인 생각이 있으면 저 악령인가 그런 것도 봐도 저 드라마나 이런 거 봐도 걔가 그렇게 약간 멍 때리고 이상한 짓 할 때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방어하면 계속 이렇게 나는 왜 내가 이걸 왜 선택하는지 뭐 하는지 이런 이유를 계속 붙여서 사는 방식을 쓰잖아.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당한테 가면 듣는 소리가 뭐냐면 네가 네 거는 알면서 뭐하러 왔어? 이 얘기를 들어. 걔 정보 접속이 안 돼. 정보 접속 안 돼.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을 때 이렇게 딱 잡혀버리면 자기가 죽은지 모르고 고통받고 계속 도와달라 그러면 그걸 지방령이라 그래요. 걔는 거기서 움직이지 못해. 갇혀 있어. 그래서 계속 단순 반복적인 행동만 해요. 그게 정화홍련도나 그런 거예요. 딱 그 생각 속에. 그리고 그게 풀어졌을 때만 이게 해소가 돼. 이게 상담하고 비슷해. 어떤 원인이 있고 그것을 직시하면서 풀어버리면 그 문제가 해소된다 하는 거거든요. 비슷해. 귀신들도. 단 귀신은 여러 가지 생각을 못해. 하나 생각 꽂히면 그거밖에 못해. 그래서 귀신은 정직해. 사람은 대가리를 굴리고 귀신은 정직해. 그래서 귀신 상대하기가 더 편해. 사람 상대하는 것보다. 그래서 결론은 사람이 더 무섭다. 이런 엉뚱한 결론 좋지? 이게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시간 됐으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는 나 이런 얘기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원래 민속학이나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국학을
대학에서 한 10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학문적 배경도 있어. 이게 굉장히 이게 있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 내가 잘 안 가르쳐 주는 건데 무병과 신기에 대해서 조금 또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해준다고 찾아오지 마. 나 귀찮아. 나 이런 거 하지 않아. 나 이런 거 하지 않아. 찾아오지 마. 어려운 일 있으면 삭혀. 나도 힘들어. 좋은 일이 있고 대박이 나서 기쁨을 나눠야 돼. 돈이 막 너무 미친 듯이 많이 생긴 것 같아. 연락해. 힘들어 죽겠어.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래서 예전에 이서진 선생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잖아.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래서 아픔은 사귀고 좋은 일만 연락하고 이런 거 자꾸 찾아오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 만나지 않아. 귀찮아. 그래서 오늘 이상하고 다음 시간에 신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그러면 앞에는 약사열애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뒤쪽에 대해서는 신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